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우리 함께 합창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말씀 전가하실 박상덕 주임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기 위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마음 인도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한 시간 마음을 모아 주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위로부터 나르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 한 시간 비록 저희들 소수의 무리가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저희들 정성을 모두어 주 앞에 예배 드리오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장로, 특별히 장로교회에서 아주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기독교 교리 핵심 요리 문답이 웨스터민스터 요리 문답이라고 그러지요. 근데 그 요리 문답 중에 제1문 첫째 그 질문이 있어요. 이상훈 목사님 기억하고 계세요? 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문. 그 제1문이 우리 아주 오래도록 기다리다가 다 잊어버리고 그랬는데,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그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의 제1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로님 거기에 답을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그 문답 그대로 제가 봉독해 읽을 거예요. 그 요리문답에 나온 문답 그대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요리문답 제1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뭐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한번 수없이 하고죠. 예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물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우리 박태희 집사님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말씀에 순종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이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데 이게 어떻게 도대체 영광을 돌릴까? 이게 어떻게 뭐 구체적이지 못해요. 막연해요.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뭐 이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잖아요. 첫째는 우리가 마음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 권사님 주일날도 어디 친구들 모여 있으면 먼저 거기하고 일본이잖아. 매사에 하나님을 일본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항상 마음의 일본은 마음의 순위가 관광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순위가 어디냐 말이에요. 그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최우선주의. 근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아니 믿게 뭘 믿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산중에도 없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마음속부터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입술로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찬양 드리잖아요. 준비 찬송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땅하게 그래 그 준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먼저 마음을 준비하면서 먼저 마음으로부터 그냥 그걸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좀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지. 또 입으로 말로 표현해야지. 마음으로만 내가 하나님 이름을 드려. 입술로 해도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 저는 요즘 정말로 특별히 더 감사 그래요. 그 감사를 고백하는 건 하나님만의 영광을 돌려요. 아멘. 요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제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다 하나님의 역사지요. 감사하지요. 아멘.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냥 각박해가지고 그냥 남을 후벼 파고 그냥 아이고 저 꼬라지냐 저 예수 믿는 게 그래가지고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려요. 사실 말로 해도 그냥 입으로 그냥 고백하고 하나님 감사하지요. 참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감사. 입으로 찬양 말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삶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 말씀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읍시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 어떻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리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가 사람들은 뭐 구체적으로 그냥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러면서 한국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승만을 통해서 기독교 입국론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기독교 입국론으로 나라를 건국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선포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축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들이 달라. 그게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식이에요.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그것이 새마을 운동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목사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아멘. 누가 목숨 걸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게 사람들이 겉으로 표현했진 않아도, 야, 역시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는 사람들은 교인들이야. 뭔가 교인들이 달라. 아멘.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라니까요. 아멘. 3.1절 독립운동 누가 주도했어요? 누가 앞장섰어요? 그리스도. 기독교인들이었잖아요. 유관순이 17살짜리 하루 앞장서서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다 인정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 뭔가 달라. 바로 이런 모습들이, 이런 삶이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잖아요. 저는 어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창립총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왔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독교인들이 주도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주도하잖아요. 아멘. 이 파탄난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무관심하고 있는데, 그래도 국민을 일깨우고 나라를 살려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들이 누구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누구요? 목사들이요. 아멘. 그러니까 중들도 와서 목사님 큰일 하십니다. 목사님 큰일 안 되는 게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지 그게. 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 그냥 뺏어가지고 그게 그냥 그런 짓들이 나고, 그게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이 시대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뭔가 달라, 이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면은 그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래, 뭔가 달라. 나도 예수 믿어야지. 이것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 어떤 것이 있을까? 제가 늘 일상 쪽에서 보고 느끼고 그런 걸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 배려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아멘. 배려하는 삶. 제가 사는 그 빌라에 한 분이 스쿠터를, 오토바이 4발짜리 있잖아요. 그걸 스쿠터라고 그러죠. 그게 있는데, 사발이라 그래. 이제 우리 그 차들이 지금 한 집이 한 대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또 집이 2대, 3대 다 그래요. 그게 자동차 주차 라인을 다 해놨는데 그게 모자라요. 그래가지고서는 저희 같이 2대 있는 사람들은 저 딴 데 변줄 때 갖다 세우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발이 오토바이에 있는 사람이 떡하니 한 차, 조그만 거, 요 강백산 그 정도 있잖아, 자리가. 그걸 차 2대, 차를 2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데서는 이렇게 뒤에 있으면 이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빼라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 해더라도 2대를 세우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차를 세우지 못하게 딱 하니 중간쯤에다가 그걸 세워놨어. 항상 거기 그렇게 놔도 타지도 않아. 오토바이. 그래, 나이도 많아가지고 연세 많아서 탈 일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안을 바짝 세워놓으면은 뒤에 넉넉하게 다른 차 세울 수 있어.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이건 내 몫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러니 그 스스로의 마음은 얼마나 각박하겠어요. 다른 사람 보고 사고 그 자신부터가 마음이 아주 각박하지.
근데 만일 그분이 앞에다가 바짝 세워놓고 배려하는 마음이지 그게. 그렇게 해놓고 뒤에 다른 차가 한 대씩 세울 수 있도록 하면 세우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그 마음이 들어. 또 본인도 배려를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흐뭇하고 또 이웃 사람들 봐도 아이고 참 잘 위해서 고맙습니다. 인사해도 그렇게 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내꺼 하면서 지목 챙기기만 그냥 악착같이들 그러지. 배려하는 마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목사님들도 말이에요. 뭐 설교나 시켜줘야 어디 오고 뭐 하는 거 하는 거 말이에요. 놀러다니면서도 아주 분명히다 하니까 너 목사냐 사꾼이냐 그냥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왜? 한국계 7, 80% 이상이 다 그래요. 목사들이 아주 직설적으로 목사님 예수 믿는 거 맞습니까? 그러고 싶어. 왜? 그들 속에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몸만 챙기는 거예요. 아니 자기 목 위에 남의 거 빼서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불신자들이 볼 때 어떻겠어요? 아이고 예수 믿는 게 아닌 목사라는 게. 그렇게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냥 그 본이 될 것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지고 목사 아니면 우습게 알고 말이에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의 착한 행실, 우리의 착한 행실의 첫 번째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이 전철에 타서도요, 나왔다고요. 목사님 쩍벌남의 의미를 아세요? 방송에도 많이 났었어요. 쩍벌남. 엊그저께도 저는 저 전투 타는데 몸도 쬐끄만 산다냐. 그 사람이 탁 하더니 이러고 앉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뒤에 느껴. 어떤 사람도 사람들 많은데 거기 앉아 좀 됐으면 어깨를 좀 뭉치고 노래고 나가면 얼마나 좋아. 그냥 이거 어깨도 탁 이지탱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 배려하는 모습. 네. 어디 가서 신발을 벗어놔도요, 들어가면서 아무렇게나 벗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한쪽 옆에다 뭐 차례차례 해드려도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낼 때,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셔요? 우리 착한 행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싸가지 없이 있어요. 그 못된 놈들이 있어요. 교인들도. 하나님 영광 가지죠. 어쨌든 배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웃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져야지. 난 내 것 같이 살아. 이웃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요.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진정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특별히 긍휼히 여기는 자는 팔복통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예수는 열심히 믿는다고 그냥 악착같이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그분들 모습 속에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봐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돌아다니는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세 번째, 오래 참는 거지요. 사실 이것은 제 자신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성격이 불같아요. 급해요. 뭐 지나간 고만인데 그냥 잘 참지를 못해 그냥 막. 이게 참 기독교인의 덕목이 아니지요. 오래 참는 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오래 참는 거예요. 참고 보면 때가 이르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역사를 해 주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경험들 하시잖아요. 아멘. 참지 못하고 막 했을 때 그건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근데 참고 어떤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더래요. 우리 남편은 뭐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냥 참 나도 같이 못해서 막 그냥 그래가지고 뭐 그런다고. 근데 이거 어떻게 뭐 좋겠냐고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게 분노가 치밀 때는 조용히 주방에 가서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컵 갖다가 급하게 가지 빨리빨리 가지 말고 천천히 가서 물 한 컵을 갖다가 천천히 세 모금만 마시라고. 그럼 되냐고. 그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남편하고 그걸 이제 그러는데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방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천천히 가서 물을 가지고 세 모금을 딱 먹고 나니까 막 폭발해서 딱 내려고 해서 이게 살아버린 거예요. 여자 성도님이 목사님 앞에 아이고 효과가 있는데요. 네. 오래 참는 이것이 기독교인의 덕목이고 이런 삶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에요. 아멘. 제가 사람답게 살기 운동을 하는데 바로 이런 모습들이 사람답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사람답게 살아서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람답게 사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화평케 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요. 아멘. 어떤 사람은 가는 데마다 그 사람만 기분 분란이 일어나. 아버지. 우리 이재용 장로님 그런 거 많이 보지요. 그냥 그 사람만 기분 분란 그냥 짬이 나고 그 사람만 기분 분란이 일어나. 아유 모임에 있을 때 아유 그놈 좀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린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자. 어디 가든지 그냥 화합하게 하고 그냥 그런 달라도 그 친구가 무슨 분위기가 달라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에요. 존경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피차 존경하는 삶. 제가 이 사람답게 살기 운동하는데 우리 이재윤 박사님은
그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교수하고 지금 중앙대하고 그거 대단한 분이에요. 세계적인 그 아주 학자로 지금까지 현역에서 80이 넘으셨는데도 현재도 세계적인 그 석학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에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지르기 같은 거예요. 세상 학문을 보면. 근데 그분이 그냥 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중심을 존경하는지 몰라요, 저를. 그럼 저 또한도 그분 좀 뭐요? 서로 존경하고 살면 문제될 것이 없어요. 아멘. 존경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아무렇게 보니까 막 무시하고 까내리고 별짓 다 하는 거지. 주여. 네. 좀 못 배운 사람이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말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며느리가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며느리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랬대. 넌 짓이 이혼할 수 없느냐 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주여. 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냥 무지리 같은 그냥 아니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피차 존경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람답게 사는 삶이고 이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삶. 근데 요새 이런 말 하면요 아주 고리타분해 그냥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10계명의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년 가운데 첫째 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답게 사는 삶, 부모를 공경하는 삶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사람답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인가? 어쩌다 태어나서 그럭저럭 살다가 우연히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나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뭔가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뜻이 계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보내시고 나를 존재케 하시고 이 시간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세,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에 깊이 아우새기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입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역사 있기를 바라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저희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불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